읽어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아멘. 벌써 12월의 마지막 주간 수요 예배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요. 한 해 주님 앞에서 잘 살아오셨죠? 우리 김영주 원사님 아멘 하시는데 다른 분들은 한 해를 살아오면서 부끄러우신 건가요? 이제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고 정말 주님 앞에 살 때 부끄럼 당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고 먼저 좀 말씀드리고 이렇게 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한 해 마지막 날이고 또 1년의 마지막 그 주일인데요. 점심 식사가 없습니다. 이번 주일은 점심 식사가 없고요. 저녁에 8시부터 기관별 윷놀이를 합니다. 척사대회 하는데 상금이 걸려 있어요. 상금이 걸려 있고요. 이제 아마 이게 조가 6개 조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6개 조로 구성이 되는데 게임 방식을 먼저 살짝 설명드리면 토너먼트식으로 할 거예요. 토너먼트식으로 하는데 일단 두 팀이 부전수로 올라갑니다. 두 팀이 부전수로 준결승에 올라가고 이 두 팀이 네 팀이 이제 경기를 해서 이긴 팀이 준결승에 올라가는 그 모습이 되는데 그러면 이 준결승 못 올라간 두 팀이 있는데 그 두 팀은 일단 상금 5만 원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준결승 올라갔다. 그러면 일단 7만 원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7만 원이 확보되고요. 결승에 올라갔다. 그러면은 이제 9만 원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1등을 했다. 10만 원. 이렇게 상금이 등수에 따라서 상금이 달라지니까 우리 성도님들 각 기관별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 바라고요. 10시 반부터는 이제 그 송구영신 예배가 진행이 되는데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는 제가 뭐 성도님들 다 축복기도도 하겠지만은 가족 단위로 이제 좀 앉아서 가족별로 앉아서 각 가정의 가장이 자기 가족들을 또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남자분이 그러니까 집안에 아버지가 계시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축복기도 해주시고 아버지가 혹시 못 오셨다 그럼 어머니가 자녀들을 품고 또 축복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끼리 자녀들도 다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격려도 해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이번 주일날 이제 신년 기도 제목 적을 수 있는 종이를 여러분들이 나눠드릴 거예요. A4 용지로 해서 이렇게 나눠드릴 텐데 그걸 중간에 이렇게 자를 수 있게끔 해서 드릴 거거든요. 양쪽을 똑같이 쓰셔서 하나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고 하나는 저에게 주시면 돼요. 기도 제목을 적어서 주시면 제가 그걸 품고 1년 동안 또 기도하면서 같이 이렇게 해 나가려고 하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신년 헌금은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예배 시간 중에 이렇게 헌금 드리는 거였는데 혹시 송구영신 예배 때 못 오셨다 그럼 1월 첫째 주일날 또 신년 헌금 이렇게 하시면 되고 송구영신 예배 때 못 나오신 분들은 1월 첫째 주일날 낮예배 끝나고 축복기도도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기도 제목 적는 그 칸이 있으니까 거기에 자기 기도 제목들 또는 가족의 기도 제목들 이렇게 잘 좀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광고가 우리 김영주 원사님 이렇게 모친상 잘 마치고 돌아오셨는데 우리 권사님 힘내시라고 한번 위로의 박수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권사님이 지난주 금요기도에 못 나오셨죠.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오후 예배 다 참석 못 하셨죠. 특히 주일날 그 성탄 발표회 또 참석 못 하셨죠. 성탄절 축하 예배도 못 나오셨죠. 이러다 보니까 오늘 수요 예배를 2번 드리고 계시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권사님 3번 뵙는 거예요. 새벽 기도부터 시작하면서 권사님 하루에 3번 뵙니까 더 반가워요. 우리 김용 권사님도 3번 뵙잖아요. 새벽 기도, 밥 먹을 때, 저녁 예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쨌든 또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우리 권사님 장례식도 잘 마쳤고 은혜 가운데 마쳤고요. 성탄 축하 발표와 성탄 감사 예배도 함께 은혜 가운데 잘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내년에는 마리아 여성교회에서 바보 3대 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내년 건 내년을 걱정하면 되겠죠. 이제 말씀 잠깐 보고 또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가지려 하는데요. 지난 주일에 이제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대림절 보내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여자의 자손이신 예수님,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쭉 들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했던 그 부분들을 보면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듣는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들을 좀 살펴봤었고요. 이제 월요일 날은 성탄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가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1절 말씀을 먼저 잠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14절에서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떠야 했는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할 수 있는 단어들이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단어거든요. 말 그대로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다 보시면 돼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이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를 이루어 가시거든요.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데 창세기 1장 전체적인 내용을 놓고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방법은 말씀으로 창조를 하시는 그 모습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겨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음 날은 둘째 날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둘째 날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나눠지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의해서 이 물이 나눠지는 그 모습들이 있었고요. 셋째 날에는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묻이 드러나라. 그리고 이 묻을 육지라고 하는데 이 땅 위에는 각종 씨가 있는 씨가 있고 열매를 맺는 각종 채소류, 식물들이 자라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의해서 그 식물들까지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생겨나라 했을 때 해, 달, 별들이 광명체들이 생겨나게 되고 다섯째 날에 공중의 새들, 바다의 물고기들이 각기 종류별로 생겨나라라고 하실 때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또 여섯째 날은 땅 위에 온갖 동물들이 각기 종류대로 생겨나라 해서 그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사용하신 방법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장에서 보니까 이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1장 2절 말씀과 3절 4절까지 쭉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지금 그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14절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이 하나님이신 말씀이 또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게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시다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자, 마리아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동정녀, 말 그대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남자의 어떤 씨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이거는 이제 과거 교회사들을 쭉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계속해서 종교 회의가 열리게 돼요. 뭐 바티칸 회의 아니면 니케아 공의회, 뭐 이 칼케돈 회의 이런 회의들이 계속 열리면서 종교 지도자들, 기독교와 관련된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인정할 거냐라고 하는 이거 가지고 한참 논쟁이 되거든요. 그 결론은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 완전한 사람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 전까지 이게 마지막 결론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거든요. 453년경이 돼야 이 사도신경이 완성이 되니까 453년경 돼야 사도신경이 완성이 되는데 이 예수님 때부터 거의 400년이나 시간 동안 논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사람으로 볼 거냐, 하나님으로 볼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막 이것 때문에 논쟁이 붙었는데 결론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어느 한쪽에 치우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우리 신앙 고백의 기초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신가라고 하는 이 질문이 사실 우리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요즘 신학대학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부분은 빼고 예수님의 인성만 놓고 좀 연구하자 이런 움직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신적인 요소들은 빼고 사람적인 요소, 인간적인 요소만 살피자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희노애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그 사상 어떤 사상이냐 막 이런 것까지 살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거든요. 예수님 그냥 하나님의 아들 그 자체로 보면 되는데 인간 예수는 어땠을까? 요즘 이게 신학교에서는 좀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냐, 좀 부정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라고 하면서 예수님에서 나타났던 신적인 능력, 또 예수님만이 구원자시다. 이 부분이 많이 약화되고 희석되고 있는 지금 그런 모습들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 요것만큼은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인정되시죠? 예. 오늘 이제 요한복음을 이렇게 1장을 보는데 사복음서 시작하는 부분들만 이렇게 놓고 보면 좀 재미가 있어요. 왜 재밌냐면 다 다르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하면서 시작이 돼요. 또 마가복음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면서 복음서가 시작되고요.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각하에게라고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였지만 나도 나름대로 정리한 것들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정리한 이 예수님에 대한 사건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 반면 이 요한복음은 태초에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 지금 1장 첫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언급한 이유가 복음서들에서 예수님이 시작하는 부분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과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기록이 돼 있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는 여기서부터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가복음을만 놓고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반면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근원이 어디서부터냐라고 했을 때 단순히 요셉 마리아로부터 태어난 그때부터 아니라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다라고 하는 여기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출발점이 좀 많이 다른 그 모습인데요.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어떻게 보면 위대한 한 인물로서 예수님을 소개를 하고 있었다면 이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 처음부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복음서들을 쭉 읽다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한번 논쟁을 하시거든요.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때 이 바리새인들이 또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아직 50도 되지 않은 사람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보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는 그 부분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계셨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이걸 설명할 수 있거든요. 단순히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해서 본다면 예수님 그 이전의 역사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들었거나 배워서 아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지만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다 했을 때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그 절대적인 신적인 능력, 권능 그것까지 인정을 하느냐 아니면 그것은 배제하고 얘기하느냐 이런 차이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서들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이 가장 깊이 있는 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고 있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거의 다루지 않은 내용들이 요한복음에 또 많이 기록되어 있는 이 모습들을 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 그 자체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요한이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이제 물건을 놓고 보더라도 사람들이 자기 물건에 관심이 많거든요. 자기 물건에 관심이 많잖아요. 우리 죄송해요. 김영권 권사 같은 경우는 0584 소나타에 관심이 있죠. 아닌가요? 5531 스타리아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4074 펠리세이드에 관심 있으세요? 아니잖아요. 차에 별 관심 없으세요. 타고만 다니시면 되는구나. 근데 뭐 다른 거 떠나서 우리 권사님이 외우고 계시는 차 번호는 그냥 권사님 차 번호. 사실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차들 쭉 똑같은 차들을 놓여 있어도 권사님의 손에는 0583 맞죠? 05 소나타 아무튼 그 0으로 시작하는 소나타 0587 죄송해요 83인 줄 알았어요. 0587 요 키만 있기 때문에 다른 차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키를 눌러보면 0587만 반응을 하거든요. 그럼 그 원하든 원치 않든 0587만 타셔야 돼요. 그 키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비슷한 거예요. 사람들은 내 거에 대한 내 이름이 적혀져 있고 내 소유다라고 하는 여기에 사실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아닌 것 같은데도 그렇더라고요. 신발도 있잖아요. 식당 요즘에는 뭐 신발 신고 들어가는 식당들이 많아지긴 했는데 신발 벗는 식당 가면 한 번씩 신발이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똑같은 모양, 똑같은 디자인 막 이런 신발이 있으면 막 헷갈리잖아요. 근데 참 신기해요. 똑같은 모양, 똑같은 크기, 똑같은 색깔의 신발인데도 딱 신어보면 내 건지 아닌지 사람들이 알거든요. 그거 있죠. 딱 신었을 때 이거 내 거 아닌데? 뭔가 느낌 이상한데? 하면 딱 보면 진짜 내 게 아니에요. 뭔가 흔적이 다른 그게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거 여기에
제일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저 뭐 지금까지도 목회한 곳들 이렇게 돌아보긴 하는데 한 번씩 보긴 하는데 그 후임으로 온 목사님들한테 얘기는 못하지만 계속 관심을 갖고 보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거쳐왔던 곳이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목회를 하고 있을까 막 궁금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이 세상을 창조를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을 이 세상에 모든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압축하고 하다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툭 튀어나오잖아요. 모든 성경의 핵심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딱 집중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이 말씀은 여러분도 다 외우시는 거죠? 이 말씀은 꼭 외우셔야 됩니다. 다른 말씀은 모르셔도 돼요. 다른 말씀은 다 잊어버리셔도 상관없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은 내 생일을 외우듯이 자기 생일 외우듯이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은 외우셔야 됩니다. 할 줄 알았지? 자,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라고 돼 있는데 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을까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것인지 창세기 말씀들을 쭉 보면 이 세상 아까 창세기 1장 2절 말씀 쭉 말씀드렸지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게 이 세상이에요. 혼돈하다 말 그대로 이게 무질서한 그 모습, 공허하다 뭔가 텅 비어 있다는 거죠. 또 흑암 가운데 있다는 거죠. 어둡다는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 예배당 좀 어둡지 않으셨어요? 주일 낮 예배 때도 그렇고 좀 어둡다는 느낌 들지 않으셨어요? 다들 이 조명만 LED 조명 때문에 어두운 걸 모르겠는데요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 같은데 평상시보다 좀 어둡더라고요. 왜냐하면 오후에 공연을 위해서 블랙라이트 한다고 비상구 등을 가려놨었거든요. 제가 사다리 올라가가지고 직접 다행히 사다리가 튼튼하더라고요. 제 목을 버틸 만큼 튼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딱 막았었는데 평상시 새벽기도 오면요 그래도 밝다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왜 이리 밝지 보면 이 비상구 등이 엄청나게 밝은 거예요. 근데 이 비상구 블랙라이트라 하는 그 공연 때문에 토요일날 밤에 비상구 등 3개를 싹 다 가렸거든요. 그리고 주일날 새벽에 교회로 왔는데 평상시보다 더 어두운 거예요. 더 컴컴하더라고요. 분위기가 좀 스산한 좀 이런 느낌까지 저는 그런 느낌을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들어와서 십자가 불 켜고 웬만하면 얘기 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십자가를 불 켜고 위에 히터 켜고 했는데 평상시 보는 것보다 어둡게 느껴지더라고요. 빛이 요거 하나로만 감당이 안 되고 비상구등 이게 엄청난 효과를 나타내고 있구나 하는 좀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 빛이 있고 없고가 우리 삶 속에 엄청난 영향력이 있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좀 어렸을 때인데 빛이 안 들어오는 방에 한 번 이렇게 누운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기숙사가 지금은 뭐 기숙사 새로 짓고 이렇게 옮겨갔는데 처음에는 학교 대강당 밑에가 기숙사였어요. 1층은 기숙사, 2층은 도서관, 3층은 대강당인데 거기서 전체 채플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 막 그런 공간들이었거든요. 이게 좀 넓은 공간에 기숙사를 만들어놨는데 그냥 위에서 단면도를 놓고 보면 딱 절반을 잘라가지고 남자 여자예요. 남자 여자인데 이 남자가 가운데 복도를 기준해서 창가 쪽 방, 복도 측 방 이렇게 돼 있고 여자도 복도 측 방, 창가 측 방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도에 있는 방들은 빛이 안 들어와요. 빛이 들어올 구멍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기 흐름도 안 좋고 해서 환풍기들을 이렇게 설치해 놓거든요. 근데 밤에는 복도에 불을 딱 꺼버리잖아요.
복도에 불을 끄고 방에 불 끄는 순간 빛이 들어온 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진짜 어두컴컴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제가 눈을 뜨고 있는지 눈을 감고 있는지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왜냐면 난 눈 떠야지 했는데 새까매요. 눈 감아야지 했는데 새까맣더라고요. 그러니까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올 때는 이게 지금 빛이 전혀 없으니까, 말 그대로 없으니까 내가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좀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빛이 살짝 이렇게 스며들어오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흑암이 있다는 게 사람을 엄청나게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어둠에 있을 때 사람들이 상당히 옛날 그 사람들 감옥에 가뒀을 때 보면 제일 무서운 곳이 지하 독방이라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하 감옥 독방. 요즘엔 뭐 지하 감옥도 전기가 다 들어오곤 하는데 옛날엔 전기가 없었을 때는 횃불 같은 거 이렇게 켜놓거든요. 호롱불 켜놓든지 횃불 같은 거 켜놓는데 그 빛도 제대로 안 들어오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는 제일 극악무도한 죄수를 가둬두는데 이 사람을 진짜 미쳐 죽게끔 하는 방법이 1초 간격으로 물을 똑똑 떨어뜨리는 거래요. 조용한 가운데서 물이 똑똑 하고 떨어지면요, 사람은 거기서 엄청난 공포심을 느낀다고 그러거든요. 차라리 사람 소리가 들리면 괜찮은데 사람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고 그 바가지 같은 데다가 물을 한 방울씩 똑똑똑 이렇게 떨어뜨리면 처음에는 그거 가지고 뭐 리듬 이렇게 맞춘다고 하는데 이 시간 지나서는요, 그 소리가 사람을 미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정신이 막 날카로워지게끔 하고 미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소리 때문에 막 괴성을 지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사람에게 빛이 필요하구나. 빛이 필요하구나.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빛을 증언하기 위해 세례요한이 먼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세례요한이 등장했는데 무려 400여 년 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지금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우리 성경을 보면 말라기하고 마태복음하고 사이에는요, 종이 한 장 딱 들어가 있어요. 그죠? 종이 한 장 딱 들어가 있잖아요. 신약 전서 이래 해가지고 종이 빈 종이에 한 장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장인데 이 사이에 시간이 몇 년이나 걸리냐면 400년이에요. 400년. 성경에서 보면 소위 암흑기라고 하는 시기가 두 번 있거든요. 성경에서는 암흑기라고 하는 시기가 크게 보면 두 번 있는데 한 번은 사사기 시대고요. 또 한 번은 신약과 구약 그 중간 시대. 이 두 시대를 암흑기 시대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도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조차 느낄 수 없는 그런 상태. 이게 이 두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사사기 있는 말씀을 쭉 읽어보면 딱 두 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이 말씀이 나와요. 두 번. 16장인가 한번 나오고 마지막 장에 한번 나오고 이렇게 해서 24장에 나오고 해서 두 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암흑기의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이 시작되기 바로 전 말라기부터 마태복음 그 사이 이 400여 년이라는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증거되지 않고 선포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조차 행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는 그런 시기거든요. 자, 근데 이때 빛을 증언하는 세례요한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등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언하니까 사람들은 이 세례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고 세례요한에게 찾아오거든요. 당신이 그 약속한 메시아입니까? 우리를 구원할지 아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세례요한 아니다.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보냄을 받은 자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진짜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9절에서 보니까 참 빛이 있었다는 거죠.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흑암이라고 보셔도 무방한 세상이거든요.
창세기 6장에서 보면 세상에 죄가 가득하고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세요. 6장 창세기 6장 앞부분에서는 1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전부 다 아내로 맞이했대요. 1차제가 깨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이제 이들이 육체가 되었다. 나의 영이 이들과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없다. 이들의 수명은 120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떠나는 것 그리고 사람의 수명이 120년으로 단축되는 것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두 가지 말씀하시고 8절인가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면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라고 작정하시는 이런 모습들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죄가 가득하고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한 그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정말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느냐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느냐 이걸 보면 그 사람의 행동하는 모습들이 달라지잖아요.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들과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 일단 얼굴 표정부터가 다르거든요. 얼굴 표정이 달라요. 사람 얼굴을 이렇게 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빛이 나와요. 사람 얼굴에서 빛이 나오는데 제가 한 번씩 강당 위에서 설교하면서 덥다고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왜 더운지 아세요? 여러분들 눈에서 나온 그 광선 때문에 뜨거워서 가지고 사람 이 얼굴에서 열이 나오거든요. 눈에서 열이 나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앞쪽은 진짜 뜨거워요. 저는 여러분들이 보는 건 저 한 사람이지만 제가 봐야 되는 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성도들 봐야 되잖아요. 그 열기가 앞으로 다 전달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뜨거워요. 이 앞에 겨울에 이 앞에 히터는 안 켜고 뒤에 조금만 켜는데도 이게 앞으로 와요. 열기와 함께 이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열기가 같이 나오다 보니까 이 위에 서 있잖아요. 숨 막힙니다. 진짜 더워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히터 꺼달라고 막 그런 거 요청하기도 하는데 근데 어쨌든 사람 얼굴에서 빛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빛도 제가 이렇게 경험한 바로는 두 가지 빛이 나오더라고요. 피부 색깔하고는 상관없어요. 피부 색깔하고는 상관없이 이 속에서 밝은 빛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두운 빛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밝은 빛이 나오는 사람들은 피부 색깔이 좀 검었다 하더라도 딱 봤을 때 이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그게 있어요. 그런데 어두운 빛이 나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서는 어떤 느낌이냐면 가까이 하기 싫어요. 가까이 하기 싫어요. 뭔가 음산한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얼굴은 웃고 있는데 분위기는 음산한 좀 이런 느낌. 지금 다들 경험해 보셨구나. 권사님들 거기 끄덕 계신 거 보니까 비슷한 걸 경험해 보신 것 같아요. 거기 있거든요. 똑같은 사람인데도 어떤 사람에게서는 상당히 밝은 빛이 이렇게 나오고 어떤 사람에게서는 진짜 어두운 빛이 나오거든요. 어두운 빛이 나올 때는 가까이 하기 싫더라고요. 딱 마음이 딱 닫혀버리는 그게 있어요. 그런데 그 어두운 빛을 내고 있는 사람이 행동하는 것들 하나하나 보세요. 불평하고 투정하고 불만 품고 원망하고 누구 때문에 이런 모습들 많거든요. 그런 반면 이 밝은 빛을 내는 사람들은요 핑계 대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요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걸 보면서 와 이게 빛과 어둠의 차이구나 그걸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빛 가운데 가고 계신 점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어둠 가운데 가면 제가 설교하기 힘들어지니까 빛 가운데 여러분들은 가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빛을 예수님을 가리켜서 빛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그냥 빛이 아니라 참 빛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참 빛, truth light라고 해야 되나요? 영어로 뭐 하면 그래야 될 텐데 아무튼 거짓된 빛이 아니라 꾸며낸 빛이 아니라 참된 빛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실내 공간에 LED 전구들을 쫙 켜놔가지고 많이 밝죠. LED가 이게 파장이 좀 많이 나오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전기는 적게 먹고 더 밝게 비추는 이 효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무리 밝다 하더라도요, 태양빛 하나에는 미치지 못해요. 아무리 밝게 한다 하더라도 태양빛 한번 비치는 거랑 다르더라고요. 오늘 오전에 우리 권사님들이 또 교회 청소 깨끗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회 딱 보시면 먼지 안 보이시죠? 보일 수가 없어요. 우리 권사님들 워낙 깨끗이 청소하셔가지고. 그런데 만약에 이 옆에 창문을 다 개방하고 낮에 햇빛이 강력하게 막 내리쬐는 걸 보세요. 그렇게 깨끗이 청소해놨는데도 먼지가 엄청나게 보일 거예요. 엄청나게 보일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조금만 그림자 져도 먼지가 안 보이는데 햇빛이 직사로 그냥 쫙 비춰지면 안 보이던 먼지들이 다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빛의 효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싫어하고 거부했던 모습이 예수님 앞에 서면 자신들이 감추고 싶었고 숨기고 싶었던 죄가 그냥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 싫고 뭐 스산한 빛 나오고 이게 아니라 그 속에서는 감출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멀리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보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갈릴리에서 고기잡이 하던 사람들인데 하루는 이제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 오신 거예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네 사람이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그물을 씻으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배를 빌려 타시고는 배 육지에서 조금 뛰신 다음에 육지 해변가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막 전하시거든요. 그 말씀 내용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사이에 있는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누가복음에서는 바다에서 가르쳤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위치가 좀 다르게 설명되어 있는데,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다 전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십니다. 수고스럽지만 한 번만 더 배 타고 들어가서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시오. 그러면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의 대답이,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고생하였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선생님 하는 얘기들을 쭉 들어보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뭐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 말씀이 믿어지는데 선생님 말씀 의지해서 우리 한 번 더 그물 내려보겠습니다 하고 배를 타고 들어가잖아요. 그 그물을 내렸는데 성경에 있는 표현들 하면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물은 안 찢어졌어요. 혼자 그걸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동료에게 손짓을 하는데 아마 야고보, 요한이었을 거예요. 손짓을 해서 배 두 척에 고기가 만선이 돼서 나오게 되거든요. 이때 베드로는 육지에 나오자마자 제일 처음 한 행동이 뭐냐면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거든요. 아무도 베드로에게 너가 죄인이야, 너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한 사람, 이렇게 정죄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도 정죄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나타난 그 이적들, 표적들을 보면서 이분 말씀에 한번 순종했을 뿐인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분은 절대자고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보면 이 고백이었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니까 부족한데 연약한데 이게 아니라 나는 죄인인데 이게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그동안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죄인이라고 한 것을 감추고 살고 숨기고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 앞에서만큼은 감출 수가 없고 숨길 수가 없고 가릴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 드러나. 그러다 보니까 주님 앞에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이 모습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대다수 사람들이요, 이거 잘못했어라고 이야기해 보세요. 네, 제가 그 잘못했습니다 수긍하는 사람보다는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요.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왜냐면 난 그 죄 안 지었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이 사람들의 시선이라든지 수사망이라든지 이런 데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크거든요. 사람들한테. 우리 죄가 드러났을 때 기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기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 죄가 드러나 버리니까 처음엔 부끄럽기도 하고, 주님 앞에 어떻게 서지? 내가 이런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또 예배 드릴 수 있지? 막 사실 이런 마음까지도 올라오거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 너가 죄인이지. 그러나 걱정하지 마. 너 죄는 이미 내가 담당했고 내가 다 용서했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은 것만 인정하면 너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실 거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병원 가는 거 좋아하세요? 우리 김혜진 청년이 제일 격하게 고개를 흔들어요. 간호사인데도 병원 가기 싫대요. 간호사인데 병원 가서 돈 벌어야 되잖아. 근데 병원 자체가 싫지. 여러분 사람들이요 병원 가는 거 되게 싫어해요. 왜 싫어하나 제가 좀 봤거든요. 제일 큰 게 주사 맞기 싫어서. 주사 맞기 싫은 거예요. 따끔한 거 그게 느낌이 싫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월 달에 우리 교회 부흥회 하잖아요. 부흥회 오는 강사님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병원 가는 게 진짜 싫다고 그랬거든요. 왜 그래서 물어보니까 주사 맞는 게 죽어도 싫대요. 진짜 죽어도 싫대요 주사 맞는 게. 근데 그분 병이 워낙 심각해져 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막 이제 주사를 맞고 했거든요. 그러더니 몇 달 지나더니 이제 하는 얘기, 이젠 병 가는 거 하나도 안 무서워 이러더라고요. 왜요? 하니까 아니 주사 별거 아니던데 이러더라고요. 가기 싫은 이유, 제일 큰 이유가 주사 맞기 싫다. 이 대다수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병 가기 싫은 이유가 병원 갔다가 진짜 만약에 큰 병이 발견되면 어쩌나 이 마음이 크거든요. 병이라는 거 하는 것은 소위 암 같은 거, 암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을 때는 자기 할 거 다 해요. 그런데 신기하게 병원 가서 암입니다라고 소견이 딱 내면 그때부터 진짜 환자가 되더라고요. 이 환자복을 안 입었는데도 스스로 암이래 나 이제 죽는 건가 하면서 생각이 확 사로잡히니까 시름시름 진짜 그 순간부터 앓기 시작. 막 그 모습들 보이잖아요. 주님 앞에서 비슷해요. 우리가 분명 죄인인데 예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가 죄인으로 인정을 해야 고침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병원에서 우리 질병이 어떤 병인지 이 질병 코드라든지 질병 목록이 나와야 그에 대한 처방을 내릴 수 있잖아요. 그에 대한 처방을 내릴 수 있어요. 질병 코드, 질병명 이게 안 나오면은 처방을 해줄 수가 없거든요. 처방을 해줄 수 없어요. 한 번씩 병원 가거나 약을 지을 때 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이거는 대장에 필요한 약이, 이건 소장에 필요한 약이, 이거는 뭐 목에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어디 혈관에 필요한 거. 그 약마다 그 적용되는 데가 다 다르더라고요. 저는 그게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약 먹고 나면 우리 위장에 들어가고 이렇게 소화가 될 텐데, 근데 뭐 만약 관절염이 나면 무릎 관절이 필요한 건지 팔꿈치 관절이 필요한 건지 어깨 관절이 필요한 건지 그 위치가 다 다르게 이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와 신기하다 막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맞게끔 우리 그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 약이다 보니까 어쨌든 그 질병에 맞는 약이 투여되면서 이게 뭐 항생제 작용을 하기도 하고 치료제 역할을 하기도 하고 어떤 건 뭐 진통제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거는 이제 위라든지 간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잖아요. 그 모습이랑 비슷하더라고요.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돼야지만 주님께 용서받을 수가 있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나 정도만 살라고 해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갖게 돼요. 나 정도만 살면 되지라고 이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이고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멀리하는 그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참 빛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 천국에는 태양이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 또 예수님이 완전한 빛이시기 때문에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분, 빛 자체니까 회전하는 그림자가 있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림자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더 큰 빛이 있기 때문에, 더 강한 빛이 있기 때문에 내 뒤에 그림자가 생기는 거거든요. 주일날 이렇게 앞에 조명들 켜고 했는데 주일 낮 예배 때 보면 양옆에 서치라이트를 켜거든요. 아마 이 실내에서 켜는 라이트들 중에서 양옆에 서치라이트가 제일 밝을 거예요.
이게 딱 비춰지니까 위에 조명 있잖아요. 뒤에도 조명 있고. 그런데 뒤로 그림자가 생기더라고요. 더 강력한 빛이 비춰지니까 분명 빛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강력한 빛이 비춰지니까 반대쪽에 그림자가 생기는 그 모습을 보는 거거든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제일 강력한 빛, 제일 밝은 빛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예수님이 그 빛이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어둠 속에 매여 있고 어둠 속에 갇혀 있었던 모든 것을 들춰내고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부끄러운 거, 수치된 거, 죄된 거 이것이 드러날까봐 빛 대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12절에서 보면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본문에서도 딱 한 가지만 얘기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저기 이시 집안이잖아요. 이제 저희 집안에 박 씨랑 김 씨가 시집을 왔어요. 박은혜 사모랑 김혜인 집사가 저희 집으로 시집을 왔잖아요. 제 집안으로.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랑 이성훈 권사만 이동명 목사한테 아버지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들이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가 아버지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낳은 자녀가 아닌데 박은혜 사모, 김혜인 집사가 아버지라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아버지인데 왜 이 사람들이 아버지를 하지? 한쪽 그 생각을 해봐요. 근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는 진짜 자녀로서 이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 부모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거든요. 아버지, 어머니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이 있잖아요. 뭐 우리 아이들은 아직 어리다 보니까 아빠 이러더라고요. 용준이만 한 번씩 아버지 막 이러는데 제가 보니까 그 바보 삼자 꽁트 흉내내는 것 같아요. 아버지 막 이런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아빠라고 그냥 쉽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결혼이라고 한 것을 통해서도 혼인이라고 한 것을 통해서도 그 집에 가족이 됐을 때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뭐 어떤 분은 시댁 식구들과 너무 진짜 친분이 있고 한 분들은 아버지가 아니고 아빠하고 부르는 분들도 종종 계시더라고요. 혹시 김용건 선생님 아빠하고 부르세요? 시아버님은? 예? 죄송합니다. 그러셨구나. 그 어떤 분은 이렇게 보니까 시아버지인데 아빠하고 이렇게 부르는 분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서 저렇게까지 친분이 있는 건가 싶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나한테 아버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 혈연 관계가 돼 있거나 혼인 관계가 돼 있는 이 관계에서만 아버지라고 하는 이걸 호칭을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인 거예요. 친자가 됐든 양자가 됐든 자녀가 되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격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었던 자들이잖아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었고 단절이 되고 나눠져 있었던 그 위치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건 이제 제식으로 다시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이 영혼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제가 제 이름 넣을 때는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 이름 넣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혼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영혼이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영생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만 하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특권을 주시는데 이 부분이거든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 또 참 빛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놓고 보면 족보가 마리아의 족보, 요셉의 족보, 이 두 개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잖아요. 오해할 만한 소지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냥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다,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보면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이름이 등장했기 때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했고 약혼하고 정혼 관계에 있으니까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거네, 이렇게 볼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아예 그 요소를 빼버렸어요. 보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받고 회개하라고 복음 전하더라 하면서 어린 시절 다 빼버리고 시작을 하는 거고,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들, 마리아에게 천사가 오고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는다, 이름 예수를 해라, 이런 거 알려주기도 하고, 동방박사가 찾아오고 목자들이 찾아오고, 또 마태복음에서 애굽으로 피신 갔다가 오기도 하고, 누가복음에서는 12살에 성전 갔다가 길 잃어버리고 막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쭉 어릴 때 모습들도 기록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장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태어난 모습들,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걸 완전 차단시킨 거예요. 예수님은 요셉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이렇게 지금 못을 박아버리는 거거든요. 오해하지 못하게끔. 아예 오해의 요소 자체를 다 제쳐두고 예수님이 육신, 하나님과 동등한 이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언을 해버리고 있는 지금 이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의 값인 사망을 예수님에게 다 떠넘기시고 우리를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죄 없다, 너의 죄는 내가 기억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우리를 정결하다, 의롭다, 거룩하다라고 칭해 주시는 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한 겁니다. 자, 그리고 14절 끝부분에서 보면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제가 성경 보면서 하나님이 처음 천지 창조하실 때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잖아요. 왜 하필 빛이었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을 혼자 한 적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먼저 창조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막 그런 질문을 혼자 해봤는데, 제가 그러다가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빛으로 드러내셨구나. 어떻게 표현상은 빛이 있으라 하지만 흑암과 공허함과 혼돈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그 방법이 영광이라고 하는 이 빛을 드러내시는 이것으로 시작을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자체가 참 빛이시고 영광의 빛이신데 이 영광의 빛으로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빛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불러 주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네 하고 우리는 그냥 순종하고 나온 것밖에 없어요. 순종하고 나왔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심부를 바꿔주신 거거든요. 종이었던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생명 얻게 해주시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잘 되게끔 해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더라라고 한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단어가 은혜, 진리라는 이 두 단어인데, 은혜라고 하는 말은요 선물이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말과 비슷해요. 우리 김혜진 청년이 내일이 생일이거든요. 생일 축하해요. 태어난 지 4일 만에 세기가 바뀌었잖아요. 1999년 12월 28일 날 태어났거든요. 4일 만에 20세기에서 21세기로 세기가 확 바뀌어버렸어요. 4일 늦게 태어났으면 주민등록 뒷번호도 바뀌었을 텐데 2000년생부터는 남자는 3, 여자는 4잖아요. 주민등록번호 뒷번호가.
90년대까지는 1900년대 태어나신 분들은 남자가 1, 여자가 2. 혹시 이게 2000년 그 무렵에 보도 나온 게 혹시 1800년대 태어나신 분들은 1800년대 태어나셨던 분들은 남자가 9, 여자가 0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2000년대 태어난 사람들은 남자가 3, 여자가 4. 이제 210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남자가 5, 여자가 6 이렇게 된대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순번을 그렇게 정했는데, 자, 생일날 이제 내일이 김혜진 청년 생일이니까 김혜진 청년이 축하받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축하받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죠. 부모님이 축하받아야 되는 날이에요. 근데 전부 다 보면 당사자들이 축하받으려고 하거든요.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전해야 돼요. 10달이라는 시간 동안 부모님들이 이 생명을 낳는다는 것 때문에 먹고 싶은 건 못 먹잖아요. 먹고 싶은 건 못 먹어요. 우리 김영모 선생님 먹고 싶은 거 다 드셨구나. 애기한테 안 좋다고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커피 안 먹잖아요. 임신한 기간 동안 너무 못 견디겠다 하면 간혹 조금씩 먹겠지만 평상시 먹던 만큼은 못 먹어요. 그리고 애기가 태어났을 때도 보면 모유 수유하는 동안에는 애기 때문에 매운 거 못 먹어요. 우리 김혜진 청년이 마라탕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마라탕 2단계? 예. 마라탕 2단계를 해서 먹는데 나중에 결혼해서 애기 나와요. 그러면 만약에 젖먹이를 한다면은 분유를 먹인다면 상관없겠지만 모유 수유한다면은 마라탕 못 먹습니다. 먹는 순간에 애기 엉덩이에 발진 생기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만 하루 이상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기라고 하는 이 생명에 모든 것이 집중되다 보니까 또 이 배수에서 얼마나 요동쳐요. 애기들이 막 우리 아이들도 보니까 이 안에서 축구를 하더라고. 막 와다다다 뛰어갔다가 또 반대로 와다 옮겨가고 이 안에 운동장인지 와다다다 하는데 한 번씩 보면 발 모양 쫙 보이잖아요. 그때 엄마들 막 고함 지르거든요. 아 하고 아프다고. 그러면서 이제 10달을 이렇게 키운 거잖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무리가 하면 안 되니까 또 안정을 취해야 되고 막 그러면서 애기를 낳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보면 생일이라고 자기가 축하 다 받고 있거든요. 사실 미역국 드셔야 되는 거는 당사자가 아니라 부모님 그날 미역국 드셔야 돼요. 미역국 드셔야 되고 더 이제 몸보신을 하기 위해서 더 잘 드셔야 되는 게 부모님이 드셔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보니까 태어난 그 사람만 축하를 받는 그 모습이 참 많이 있거든요. 자, 근데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들을 하냐면 은혜라는 거는 얘기하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지만 받게 되는 거, 이게 은혜란 거거든요. 우리가 영생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니잖아요. 구원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구원 받았다, 구원 얻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이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어적으로 좀 이렇게 한다면은 이제 질문인데요. 구원은 받는 걸까요? 얻는 걸까요? 학준아, 구원은 받는 걸까? 얻는 걸까? 아니면 구원을 줍는 건가? 받는다, 얻는다 차이가 있거든요. 동준아, 받는 것과 얻는 것 차이가 혹시 아니? 거기만 끄덕이지 말고 설명 좀 해줘봐. 거꾸로 얘기하는 거죠? 거꾸로 얘기했어요. 받는다는 것은 내가 뭔가 노력했고 그것에 대한 대가로 이렇게 주어진 걸 이건 받는 거예요. 근데 얻는 거는 내 노력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주어진 거. 이건 얻는 거거든요. 이걸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거지들은 얻어먹는 사람이 받아먹는 사람이에요. 얻어먹는 사람이거든요. 얻어먹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거지라고 얘기를 해요. 왜? 자기는 가진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그냥 주는 거예요.
뭔가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좀 크게 해서 보면 이게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영생 얻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그냥 주시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면은 구원해 줄게라고 했을 만약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안 돼요.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얻게 되는 거기,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선물로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크게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은혜다라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영생에 이르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 진리, 그냥 헬라 원어에서 보면 참 이렇게 돼 있어요. 진리라는 말과 참이라는 말이 같은 거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진리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과거에는 천동설이 진리로 받아들였었잖아요. 과거에는. 근데 과학이 발전하면서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이 맞다라고 이렇게 이론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천동설, 이게 말 그대로 설이라는 건 이론인데 그 이론이 잘못됐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나서부터는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는 지동설이에요.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고 있다.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면서 태양 주변을 돈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정설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이 천동설이라고 하는 이 정설은 이제 파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시간이 지나서 바뀌었으니까 이거는 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결코 변하지 않는 거 이게 진리인데 시대가 바뀌고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렀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요거 만약 뜻을 바꿔 버리신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된다가 아니라 다른 뭔가를 제시해 버리시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변개치 않으시고 뜻을 뒤집지 않으시고 한번 세우신 뜻은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걸 통해서 이게 진리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 부분인 겁니다. 이제 좀 길게 설명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이 있고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람의 방법으로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은혜 베풀기로 작정하신 이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이 있고 오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 그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이거 했는데요. 교회에서 이런 직분 받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저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이걸 우리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를 인정할 때 주님 그걸 의로 여겨주시고 의롭다 해주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2023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럼 당하는 자 아무도 없어야 돼요. 주님 앞에서 부끄럼 당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부끄럼 당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요, 이거 했는데요, 이런 직분 맡았는데 그거 나타내려고 하는 분들은 주님 앞에서 오히려 부끄럼 당해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빛 되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을 뿐인데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내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해서 그 은혜를 갖고자 충성을 했을 뿐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받기 위해서 충성한 게 아니라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었지만 주님은 나를 위해 더 크고 좋은 것들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내가 한 것보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게 더 크다고 하는 이 고백,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흘러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할 도록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거 생각하시면서 정말 이 땅에 참 빛으로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또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내가 구원받고 구원 얻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 갖게 해달라고, 주 앞에 서는 날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